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겠죠? 크든 작든 간에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살면서 한두 가지라도 꼭 이루고 싶은 것들 있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는 자아실현 욕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치로운 존재고, 만약 원하는 거 못 이루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난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고 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면서 그냥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니까 모든 것 다 비우고 그저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원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 우리 전후 상황을 살펴볼 때 그렇구나. 제자들에게도 정말 삶의 목표가 있었구나. 포기할 수 없는 뚜렷한 꿈이 있었구나. 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시력을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만 가지고는 오늘 설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 직접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17절부터 28절까지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제자들의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거 얘기하는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또 두 번째가 있었고 세 번째 정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나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절을 넙죽하고는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을 경배합니다. 웬일이야? 뭐 원하는 게 있어? 예수님 물어보셨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어머니 뭘 원하십니까? 왜냐면 절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그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나요? 20절, 21절 보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저는 이 구절을 새롭게 읽었어요. 특별히 이 주목된 부분이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좀 이번에 그 농공행상 할 때 다리 배분할 때 좀 고려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명령해달래요. 모두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선포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두 아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집도 떠나서 정말 예수님 따라서 전국을 유랑했는데 가장 수고한 우리 두 아들 우리 주님 이제 왕이 되시면 최측근 최고위직 그 두 자리에 야고보 요한 두 아들 좀 앉혀주시오. 명령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공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엄마 마음 아니에요? 엄마는 자기 자식들 다 잘 되기 바라죠. 이 모든 이 경쟁 이 상황에서 가장 뛰어나기를 바라죠. 이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닌데 그냥 모성애입니다. 정말 우리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자리 좀 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큰 논란을 일으키고요. 큰 논란을 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핫한 주제가 되고 말아요. 왜 이것이 핫한 주제입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이 12명이나 있거든요. 자, 이 12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자리에 다 앉고 싶은 거예요. 정해진 자리. 몇 자리 안 되는 거죠. 최고위직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가서 그렇게 청탁을 했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어요? 응. 자, 그 어머니가 왜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엄마의 마음이지만. 자기 두 아들이 경쟁해서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 자리에 아마 베드로가 앉을 것 같아. 저 자리에 안드레가 앉을 것 같고, 지금 회개 맞고, 유능하게 회개 잘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아무래도 저 자리 차지할 것 같아. 이게 내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두 아들 이게 팽당하겠죠. 팽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열제자도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14절에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겨. 여러분, 마땅히 내가 대우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탈락한다면, 그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예우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이 수치심이 들겠어요. 얼마나 큰 낭패와 실패감이 들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동료 제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불렀을 때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향을 등졌고요. 부모 형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정리했어요. 사업까지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뭐 꿈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제자들이 비교할 만한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제자들의 결단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 인지상정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자리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인생의 뚜렷한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어요. 12제자들만 그런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29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알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 빨리 보고 싶고 그 왕 밑에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싶은 거죠. 그들은 알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 만을 가지고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였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하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리더 중에 최상의 리더인 거예요. 능력 많으면 보통 사람이 못된 경우가 많은데 사랑도 많아요. 퍼펙트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자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새로운 대통령 됐는데 우리 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리더 정말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행진을 하시니까 모두가 따르면서 빨리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제 비참한 로마 식민지 시대도 끝날 것이고 더 이상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지도 않아도 될 것이고 이제 좀 더 자유를 얻고 풍족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급한지요. 길 가다가 두 명의 오늘 보면은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명의 맹인을 만났는데 이들을 돌볼 여유, 이들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의 목적이 확실하면 할수록
주변을 우리는 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못 돌아봅니다. 지금 이 큰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31절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님 앞길 막은 이 두 맹인이 그렇게 짜증나는 거예요. 야, 지금 빨리 예수님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귀찮은 존재들이죠. 갑자기 나타난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래서 꾸짖고 책망을 하면서 조용히 해라. 가라 가. 지금 니들이 나설 때가 아니야. 왜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왕이 되실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장애인들이 웬 말이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장애인들은 이 차별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 장애인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많이 없을 것 같죠?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 10만 명보다는 많을까요? 100만 명? 그렇게 많나요? 2019년 말 통계를 보니까 장애인 수가 261만 8천 명이에요. 물론 이제 그 장애 기준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261만. 우리 수능 볼 때만 하면 수험생이 60만이나 70만이나 하면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60, 70만이 아니라 261만 명.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냐면 25만 3천 명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생활 늘 하지만 시각장애인 본 분 있나요? 가끔 한 1년에 한두 번 보더라고요. 또 우리가 휠체어 탄 분들 가끔 보죠. 여기 다 어디 계세요? 거의 300만 명 가까이. 한 261만 명, 1만 8천 명 어디 계세요? 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분들은 알아요. 내가 나가면 이 소위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싫어할 걸 알죠. 귀찮아할 걸 알죠. 짜증낼 걸 알죠. 그런 사람들이 눈치 줄 걸 너무 잘 알죠. 몸이 불편하면 방콕이나 하고 있든지 아니면 시설에서 있을 것이지 왜 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가. 이 장애인들은 소위 정상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쁜 갈 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자꾸 지연시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죠?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을 오늘 어떻게 대하셨나요? 너무 사랑해 주셨잖아요. 잠시 자기의 가던 길을 스톱. 그리고 그들에게 다 쏟아붓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무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자신들이 크게 되어야 되겠다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생사고를 함께하는 이 동료 제자들을 시기하고 있고 질책하고 있고 심지어 막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미워 죽겠어요. 또 큰 무리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에 방해된다면서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인 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 자기들이 악하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면 좀 신기한 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알고 있다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하기에는 세상에 그럼 그런 위선자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위선자잖아요. 여러분 이 전문 용어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지부조하다. 인지부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 따위가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불균형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인지부조화 상태는 되게 불편해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인지부조화 상태를 빨리 벗어나서 인지조화 상태로 가려고 엄청 머리를 굴리죠. 그때 선택하는 게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되는 거죠. 불편한 채로 모든 사람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빨리 합리화해서 자기를 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잠을 잘 자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으면 당연히 주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지. 왕이 되시면 그 가장 좋은 자를 우리에게 줘야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두 자리 원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자기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행진을 막는 이 두 맹인이 귀찮은 존재가 되고요. 그들을 마음대로 꾸짖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사탄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탄이고. 참 저는 여기서 인간 마음의 그 신비를 보게 돼요. 성적인 의미에서. 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여러분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만들어요. 더 나아가면 자기를 신으로까지 만들어요. 참으로 인간들은 자기를 옳게 만드는 특별하고 비범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들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 안에 다 인간들 아니고 저도 저를 포함해서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옳게 보이려고 노력할까. 더 나가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막 단정하고 용감하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물론 우리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보면요,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이 이러한 어떤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목표를 갖지 말라 이게 아니라, 삶에도 소망 갖지 말라 이게 아니라 수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비전입니다. 그런 이 비전을 두 맹인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맹인도 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바로 두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두 맹인. 두 맹인도 소원을 얘기했죠.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맹인의 이 소원은 12제자가 가졌던 그 소원과 다를까요? 그리고 큰 무리가 행복하겠다는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예수님 쫓았는데
그 소원과 두 맹인의 소원은 다를까요? 아니면 완전 같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건 완전히 다른 류의 소원이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거듭해서 불렀죠.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구원자죠. 특별히 구약의 예언에 보면 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일이 뭐냐면 맹인들이 눈을 뜬다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호칭들도 있겠지만 굳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되는 소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맹인들이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런 소원을 얘기합니까? 근데 그 소원을 아주 담대하고도 용감하게 눈을 뜨기 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메시아시고 메시아는 이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맹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저 자기의 욕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인생의 꿈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거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리라고 했던 그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 백주 대낮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또한 우리는 맹인들의 진심을 봅니다. 3, 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눈을 뜨게 된 맹인들이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겠죠. 막 충격적으로 기뻤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은 대로 된 거잖아요. 메시아, 다윗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 눈을 뜨게 되면서 정말 여기저기 다 알리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눈을 뜨면 할 일의 목록을 1번부터 100번 아마 1000번까지 쫙 썼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이 1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어디 안 갔어요.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진심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 맹인의 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진짜 소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도 그렇죠. 성취해야 될 삶의 비전과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목표를 이룰 순간이 지쳐 있지만 갑자기 등장한 두 맹인에게 모든 정성과 시간을 다
쏟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면은 서두르거나 급하지 않으시죠. 일생일대의 지금 하이라이트가 눈앞에 있는 절대로 서두르지. 맹인을 돌보시는 거? 왜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비전과 똑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예수님이 왜 지금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난 높아지길 원하는데, 이게 나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데, 종처럼 살아.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어? 그리고 두 맹인 아무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 거기서 시간 지체하면서 자꾸 그 친구와 얘기를 하냐, 이거야. 지금 빨리 왕이 되시고, 우리 행복하게 해주셔야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마음에 드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12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권세 부리려고 하지 말아요. 집권자들처럼 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마음을.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의 공생의 그 철학을 얘기하셨죠. 1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순결히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주신 후에 두 맹인 만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앞에 멈춰서가지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건지 물어보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뜨고. 예수님은 섬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 일이다. 이건 십자가에 죽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예수님은 저들을 섬김의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김의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멸시당하고 누군가 무시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섬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경쟁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경쟁이 불가피하고요. 사실 능력이 있어야죠. 성공해야죠. 그 자체가 무슨 죄악되거나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김의 길로 부름받은 거지 능력주의와 성공주의로 부름받은 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능력주의, 성공주의.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내 눈을 바라보시며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게 묻는다고 해봅시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물었고 맹인들에게도 그렇게 물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주님은 물으십니다.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나요? 너 자신에게 물어봤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음성으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내 안에 소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전체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구명삼 선교사 부부가 선교훈련 마치고 수료식을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여러 명의 선교 훈련을 수료한 선교사들이 소감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자기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제 가장 이 선배 되시고 나이 지긋하신 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게 되는데 축도 전에 한마디만 하겠다 얘기하시면서 딱 한마디만 하고 축도하더라고요. 한마디가 뭐였냐면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아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선교지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이제는 모든 거 희생하고 선기지로 목숨 걸고 가겠다는데 아니 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가세요. 선교지. 그분은 많은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예요.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선교사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나? 네, 우리 이 시간 성찬식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마귀의 간악한 괴계들을 다 물리치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약속 주셨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은 신령한 산재물로 바치며 우리의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